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발견하고 좀 방향 전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쁨을 찾는, 행복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끝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거죠. 온 마을이 다 즐거움에 가득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기하게 한 사람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전혀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잔치에 참여함도 없고 화가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8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고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만 노기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하잖아요. 권면을 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들어갈 걸 그 순간에도 들어갔으면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후회하면 조금 덜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손 내밀었는데 안 들어가고,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했는데 그때도 손을 안 내밀면 그 이후에 정말 그 괴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저 혼자 경험했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권했을 때라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그 잔치 가운데 늦게라도 이렇게 참여했을 것이고 기쁨을 같이 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나 있었고 화가 난 채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만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없었던,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과 티가 없었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의 열심이었어요. 자기만의 세계였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 투철한 어떤 사명이었어요. 이 진리에서 벗어났던 어떤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그 진리에서 떠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는 시각이 병들어서 그래요. 이거 자체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시각은 뭐냐면 용서의 눈이,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이 눈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으로, 정죄의 시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로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나 소문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소문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내가 소문에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용서의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놓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 아들의 눈에 살아남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 눈에는 자기 동생은 안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픈 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가슴 아픈 구절 하나 찾아보세요.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저랑 거의 비슷한 마음들이 들 거예요. 뭘까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이고 누가 돌아왔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형이고 동생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동생이 돌아오매. 이게 맞지 않나요? 그 단어가 없어요. 저 이 구절을 보고 이거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아버지마저도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 보기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기 동생은 회개하고 돌아온 성품이 온유해지고 착해지고 철이 들어서 돌아온 아들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보는 자기 동생도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이 아들. 와, 가슴 아프죠?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동생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시점은 언제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탕진한 그 순간이에요. 떠난 순간이에요. 근데 물론 그 장면을 아버지를 떠난 그 장면은 큰아들이 알아요. 근데 그곳에서 진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큰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떠난 시점에서 아버지 재산 반절 뚝 뛰어갖고 간 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눈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동생 자체가 그냥 동생이 아니고 그예요. 동생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인간으로 낙인을 찍고 죽일 죄인을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동생이 잘못했다고 뉘우쳤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눈에 작은 아들은 항상 뭐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빼앗아 가고 자기 몫을 먼저 뺏어서 가버리고 창기들과 함께 지낸 더러운 놈, 나쁜 놈,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의 미래는 완전히 형에게 있어서 닫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지금 3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 동생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버지. 그런 인간이 돌아왔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래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더 나쁩니다. 아니, 그런 놈을 혼을 내주셔야지. 그렇잖아도 재산 절반 다 뛰어가서 다 탕진하고 왔는데 또 송아지까지 남게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나는 집에 안 들어갈랍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 섬기기가 싫습니다. 안 섬길랍니다. 나 집에 안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건 일을 보건 잘못된 것만 보이는 사람은 본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풍악을 울리고 막 기쁨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뛰어넘어도요, 나 혼자 괴롭고 힘들어서 그 잔치 저는 안 들어갈랍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혼자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동생도 잘못했고 아버지도 잘못했고 이런 잔치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하면 잘못만 보여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조금 더 개선되고 발전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를 보기만 해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두 가지는 발견이 되거든요.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면서 그래도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실수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저는 정말 의롭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큰아들 보니까 딱 저입니다.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가 아니고 이 큰아들 보니까 딱 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고 나갈 우리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훌륭하게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기를 원하세요. 상 주실 일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라 그래요. 참소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잘못한 것만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래도 칭찬할 일 한두 가지는 있지 않느냐? 장점은 한두 가지는 있지 않느냐? 너에게 없는 은사 한두 가지는 그에게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과 사탄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늘 우리는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점점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각을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것이 없으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맨날 쌈만 할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하는 것처럼 작은 은사들, 칭찬한 것들,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고, 많은 수입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실수하는 사람 보고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 보고도 온전히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어둡게만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각을 고쳐달라고, 고침받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기질이 저는 그래요. 저는 T예요. F가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향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얼마나 좋게 보시는지 아버지의 눈길은 참 사랑의 눈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내 동생이 아니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동생이 돌아오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작은 아들을 보면서 내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너의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작은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요 못된 큰아들, 그죠?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잔치의 흥을 깨뜨리는 요 녀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큰아들이. 몸은 항상 함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몸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었느냐? 동생이 가져간 재산 절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놈 오기만 해봐라. 이 나쁜 놈.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없었어요. 뺏긴 재산에 그 마음이 온통 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멀리 떨어졌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허랑방탕하면서 다 실패했을 때 계속 그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몸만 같이 있었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은혜예요. 아버지가 그거 모를까요? 너는 나랑 같이 있었지만 네가 바라봤던 것은 내 재산 아니냐, 내 재산에 눈독 들인 거 아니냐, 그거 아까워했던 거 아니냐. 우리 드라마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명대사잖아요. 그런데요,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드러나면 팽당하죠. 예. 유산에서 완전 죄가 돼버리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나오실까요?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거기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 왜 고마운 줄 아세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 되었건 형식적이 되었건 차마 아버지를 정말 모욕하는 어떤 그 말이 되었건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떠나지 않은 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때 떠나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선적이건 형식적으로건 자기의 의를 위해서든 거기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것은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아서. 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야 이놈아, 차라리 너무 하는 척하는 너보다도 네 동생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내 곁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척하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냐, 내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버리냐.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도 붙잡고 작은 아들도 붙잡고 세상의 죄인으로 유명한 죄진 그 아들도 내 아들이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것 같은데 속이 썩어 있는, 속이 시커먼 이 교만한 아들도 역시 내 아들이라고 품고 가십니다. 모두 다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결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받고 저주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제자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가나안 혼인 잔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헌신하고 고생한 사람들 한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또 실제로 죄의 길에 들어서고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회복이 되어서 더 훌륭한 인격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